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 우리가 좀 이따 읽을 건데요.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선거 열기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아주 경쟁적으로 지금 내고 있죠. 그리고 국민들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나라는 이래야 돼, 이런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설교자로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입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한 번쯤은 제가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치 설교가 절대 아닐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이벤트 속에서 어떠한 자세,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성경에 우리가 근거로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따라합시다. 이중국적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요,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중국적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이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요, 이중국적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치하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죠?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 지역이 다, 소아시아 지역이, 유럽 지역까지도 다 로마 치하에 있었죠. 근데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누구를 왕으로 섬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겼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로마의 정치, 제도, 문화 속에 살았지만 거기에 흡수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질서, 원리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수없는 황제들이 바뀌었잖아요. 수없는 황제들이 바뀌는데 그 황제가 누가 되든 그리스도인을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누가 황제가 되든 동요하지 않았어요. 왜? 이 땅은요, 결코 완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세운 나라는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세운 나라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오직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완전한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완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 그런 자세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 이념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한동안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데올로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정치적인 이념,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면서도요, 이 현실의 나라가 잘못되어 갈 때는 두고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의 그 폭압적인 그 정치 속에서 모두가 침묵했어요. 모두가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아주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의 그러한 발언입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달리고 있다. 당신은 부상자를 위해 기도만 하겠는가?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낼 것인가? 보네포 목사님의 신학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폭압적 정치 속에서 했던 발언이고 행동이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데 이 현실의 나라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 침묵할 수 없는 거죠.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죠. 그죠? 매일매일 우리 주기도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기도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현실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입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지구상에 있는 150개 이상의 그런 국가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한 마을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계속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지시합니다. 야, 저 찍어버려라.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땅만 버리고 옆에 있는 포도나무들에게 지장만 준다. 찍어버려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랬는데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무화과 나무 주변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특별하게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만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1년만 더 우리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만일 열매를 그래도 맺지 않는다면 그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마칩니다. 자,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을 뭘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제목을 한번 보면요, 이 비유가 이거예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야기예요. 그럼 포도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있어야죠. 지금 98%, 이 포도원의 98%다 포도나무예요. 근데 지금 누가 주인공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주인공이에요. 이게 아주 특이한 그런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도 그렇고 포도원 지기도 그렇고 모든 관심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만 쏠려 있어요. 만일 제가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이 포도원 지기를 책망했을 거예요. 당신은 포도원 지기예요. 포도나무나 관리하세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마 책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한 해 동안 특별히 관리하겠대요. 근데 이 주인이 그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나요. 저는 포도원 지기가 더 이상해요. 지금 자기가 감당해야 될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금 포도나무들은 뒤로 하고 지금 특별히 왜 이 무화과 나무에 그렇게 애착을 갖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와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시죠?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죠. 여기서도 보니까 목자의 말을 잘 듣고 사고치지 않는 99마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주인공은 또 누굽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말 안 듣고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그 말씀의 또 주인공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해서 세상에서 아무 쓸모 없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이 포도원 지기는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나무 주위에 구덩이를 파서 무화과 나무에게만 특별한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들은 뭘 하겠다는 거죠? 역차별이 아닐까요, 오히려? 물론 포도나무들에게도 거름을 주죠. 하지만 무화과 나무 때문에 포도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땅만 버린다,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관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은 기회만 준다고 저절로 자랄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더 특별히 그들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필요해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나라는 뭘 해야 되느냐? 소외된 계층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별히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성경 통독 100독을 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처럼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를 파고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가꾸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의 그 헌신은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를 특별히 보호하고 돌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역아동센터들이 하는 일들을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보면서는 혹시 우리 이성남 권사님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는 일이 똑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없으니까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그 도시락을 막 전달해주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니들이 알아서 먹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 하면 살 수 있냐고요. 특별히 그들을 보호해주고 특별히 그들을 정말 보살펴 주어야 그들이 성장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확산되어야 되고 지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들을 더 특별히 보호해주고 돌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몇 년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3년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3년이 그냥 3년이 아니에요. 아마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 아주 어린 묘목을 심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무가 심는다고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야 돼요.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한 3년을 자라야 이제 열매를 조금씩 맺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상품성에 있는 먹을 만한 열매를 맺으려면 한 10년이 걸려야 그 나무가 이제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단순히 3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최소 6년, 아니 그 이상 13년 이상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1년만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무 대답하지 않고 끝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열려있는 결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주인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마 저라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거는 비효율적이야. 이미 끝난 거야. 빨리 찍어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여기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야.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비효율적이야. 근데 저는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끝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주인은 다시 이 포도원 지기의 제안을 듣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엘리트 소수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고 죄가 많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을 기다려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그루의 나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 한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만큼 아주 오래된 나무인데,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황금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황금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요, 전설이 있는데 이 나무의 절반은 독이 있는 열매고 나머지 절반은 막 그거를 따먹으면 한번 그 맛을 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 나무의 어느 부분이 독이 있는 열매고 어느 부분이 맛이 있는 그런 열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따먹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아이들이 점점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다 바닥에 났는데도 부모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죽어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열매 하나를 탁 따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한 입을 베어 먹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독이 없는 열매였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바로 아이에게 주었고 그 아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다시 살아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어느 쪽의 열매가 독이 없는 열매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열매를 마음껏 따다가 아이들에게 주고 자기도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자기들이 따먹은 만큼 또 열매가 맺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저 왼쪽에 있는 독이 있는 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 열매들만 없다면, 저 가지만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텐데, 아이들은 어리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고 아무거나 따먹다가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 왼쪽 가지를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야, 저 왼쪽 가지를 다 베어버리자,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모든 남자들이 올라가서 그 왼쪽에 있는 가지들을 다 베어버리고 그 열매를 다 땅에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가지들은 다 분질러서 그래서 다 아궁이에 집어넣습니다. 야, 이제 더 이상 불안이 사라졌다. 걱정할 게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항상 탐스럽고 맛이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열매를 매일매일 먹으며 살 수 있겠다. 이제 아이들 걱정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아침에 가서 이제 황금 열매를 다시 따러 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어요. 말라 죽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은 좀 떠나주기를 바랍니다.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요, 이러한 불필요한 사람들을 잉여인간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그들을 관심 받게 두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나라는 황금나무 열매가 검게 죽어가는 것처럼 그 나라도 결국 죽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5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이 해를 비추신대요.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악한 자들에게 뭐하러 회를 내려주십니까? 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래요.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가 읽었던 책 구절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조이스 럽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는 반드시 빛이 필요한 것처럼 어둠도 필요하다. 인생의 고난과 함께 힘겨운 싸움을 겪은 사람들만이 인생의 진리를 알 수 있다. 빛을 따라 걷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을 따라 걷는 길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은 성숙하게 변화하게 된다는 역설적 진리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역설적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거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없애버리면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만 있고 그리스도인만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도 품으시고 그 죄인들을 기다려주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위치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